한번 따라서 합시다. 웃는 자가 승리한다. 웃는 자가 승리한다. 웃는 자가. 웃고 사는 자가 세상에서 승리한다. 1939년 미국 영화로서 할리우드 역사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인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영화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마가렛 미첼의 소설을 바탕으로 감독 데이비드 오 셀즈닉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영화를 제작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주인공 스칼렛 오하라의 주인공 역할을 할 배우를 찾기 위해서 많이 공고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왔다 갔는데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소문을 하나 듣고 비비안 리라고 하는 이 아가씨가 거기 영화사에 직접 찾아가서 오디션을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오디션을 보고 나서 감독이 하는 말이, 미안합니다마는 당신은 이 주인공 역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비비안 리도 뭐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역에 맞아야지. 그런데 마음속에는 실망한 마음이 있겠지만 겉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만한 모습을 보면 비비안 리가 굉장한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인사를 아주 웃으면서 하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이러고 뒤로 물러서서 돌아서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감독의 눈에 그 감사합니다 하고 웃으면서 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이 모습이면은 주인공이 된다. 그래서 잠깐 멈추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모습이 가능하면 내가 캐스팅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자기가 목표하는 일이 그르쳐졌다 하더라도 찡그리고 화내지 않고 웃고 즐겁게 나가던 이 비비안 리가 결국은 주인공으로 캐스팅 돼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서 지 인생에 있어서는 비비안 리는 크게 성공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웃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사람들이 원치 않아요. 우리가 좋았을 때 웃는 거야. 누구든지 다 웃을 수 있어요. 좋았을 때 안 웃는 사람 어디 있어요? 좋은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야 다 웃지. 그것은 강아지도 웃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일이 아닐 때도 웃을 수 있을 만한 사람, 좋은 일이 아닌데도 기뻐할 만한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좋아하냐? 자주 웃는 사람 좋아합니다. 자주 웃는 사람 좋아해요. 여러분도 어디를 가보면 나하고 상대할 사람이 인사를 하면 안녕하세요 하면 살짝 웃어주면 엄청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내가 긴장을 덜해. 웃어주면 긴장을 덜 한다고 말해요. 근데 얼굴이 저 사람이 굳어있어. 저 반갑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럼 굉장히 얼어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웃음이 많은 사람은 기뻐해야 웃음이 생기죠. 그런데 이 기뻐하고 웃음이 많은 사람에게는 사람이 따르고 웃음이 없고 미소가 없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많이 따르지 않습니다. 탁월한 동기부여가 브라이언 트레시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성공의 85%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거의 이루어진답니다. 이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거의 다 그러죠. 사기를 당해도 사람 때문에 당하는 거고 잘 돼도 사람 때문에 도와줘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의 이제 역사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마귀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잘 웃느냐 웃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 85%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웃는 얼굴에는 우리나라 속담에 뭐 한다고? 침 못 뱉는다고 그러잖아요. 웃는 얼굴에 어떻게 침을 뱉어?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잘 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웃음이라는 거야. 웃음. 과거 당나라의 갑부였던 송청이라고 하는 사람은 웃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불신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웃는 사람은 별로 경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늘 싱글벙글 웃으면서 대화하고 그러는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별로 경계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웃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아주 좋은 약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줄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웃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웃어야 다른 사람도 웃지. 내가 찡찡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웃을 수 있나요? 웃을 수가 없지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협조를 끌어내려고 하면은 내가 웃어야 그 사람도 웃고, 그래서 긴장이 풀어져서 그 사람도 내가 원하는 일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링컨이 대선에 참석했는데 상대방이 링컨은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 하고 막 엄청나게 맹비난을 하니까 링컨이 그 다음에 연설하면서 이렇게 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 얼굴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중요한 대통령 선거 유서에 이렇게 못난 얼굴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깔깔깔 웃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비난하는 사람한테 표를 주는 게 아니라 웃게 하는 사람한테 표를 주어서 링컨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됐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미국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해서 처음에 떨어졌는데 그 참모들이 모여서 왜 떨어졌는가를 연구를 했답니다. 이리저리 다 연구를 해봐도 떨어질 만한 상황이 아닌데 졌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왜 그러면 졌냐? 연구한 끝에 닉슨이 선거 벽보나 많은 잡지나 신문에 내놓은 사진에 웃는 모습이 없어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선거에는 아주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어서 신문, 잡지, 그 다음에 벽보에 다 올렸더니 그 다음에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짐승도 웃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인격적인 사람이 나를 보고 웃는 사람을 어떻게 싫어해요? 나를 보고 웃어주는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고전 음악의 대가들은 거의 기독교인입니다. 99.9%가 기독교인들이야. 하이든 같은 사람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간증을 주었는데 하이든이 교향곡을 100곡을 만들었답니다. 이상을. 그 다음에 80곡 이상의 소나타, 그 다음에 거대한 두 개의 오라토리오를 남겼다고 그랬어요. 이 교향곡하고 소나타하고 오라토리오 하면은 무슨 말인지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성가대원들이나 잘 알는지 모르지. 이 교향곡이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심포니라고 하는데 관악으로 연주하는 걸 말하고, 소나타 하면은 기악으로, 그 다음에 오라토리오로는 종교 음악이요. 성경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장면으로 해서 만든 음악들. 이 아주 장황하지요. 웅장하지요. 이 모든 음악을 만드는 사람 중에 이 하이든이 얘기한 것 중에 보면은 나는 작곡할 때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럼 내 마음에 기쁨이 막 쏟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 속에서 기쁨이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콩나물이 춤을 추면서 막 저기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콩나물을 막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뭡니까? 곡들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일해야 좋은 열매, 결과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가 좋으면 기뻐하고 웃지만 성경은 결과가 좋아서 웃으라는 게 아닙니다. 범사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범사는 말은 안 좋을 때도 웃고 즐거울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웃고 우리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웃으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부적인 영향으로 내게 도움이 될 때 웃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건 일시적인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들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자동적으로 하나씩 둘씩 셋씩 막 생각나고 기억나잖아요. 그때 감사할 때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웃음이 생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 단군 이래에 5천년 반만년 역사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살고 있는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고 가고 싶은 것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세상이고 먹고 싶은 것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세상이고 입고 싶은 것은 다 입고 살 수 있는 세상이요. 이 정도로 살기가 좋았던 일은 우리나라 역사상 없었어요. 너무너무 살기가 좋은 세상에 사는데 충격적인 일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음이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늘 원망 불평들이 많아. 우리 대한민국의 일제 식민지 통치 아래 36년을 안 살았습니까? 그때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때 살아오셨던 증인들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긋지긋해서 일본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놈자가 따라와요. 그냥 일본 하면 사람이 아니고 놈이라는 말이 따라올 정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그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던지. 그랬는데 우리 힘과 능으로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해방을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 건 사실인데 미국을 통해서 자유는 얻었지만은 미국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웃으며 살 수 있는 그 은혜까지는 입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기쁨과 웃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부터 웃어야겠다 해서 깔깔깔 웃으며 살 수 있으면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지요. 내가 아무리 웃고 싶어도 웃을 수가 없어. 이 웃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살고 웃으면서 살아서 인간관계를 잘하고 좋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웃으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다도, 이스라엘은 도가 3개예요. 도가 3개. 일렬로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 동네에 5번 결혼했다가 5번 이혼한 여성이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성들이 남편한테 이혼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였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에 지금 100년 전만 해도 100년까지도 안 갔어도 여성이 남편한테 이혼합시다 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성이 남편한테 이혼합시다 말 꺼낼 수도 없는 세상이요 거기는. 그런데요, 결혼 5번 했는데 이혼 5번 했으니까 이 여성이 이혼하자 해서 이혼한 게 아니고 남편에 의해서 이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마음의 상처가 말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입가에 웃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또 자신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6번째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기의 입에서 웃음을 줄 수 있는 6번째 남자를 찾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람 5 남편을 만났는데도 5 남편이 한 아내의 기쁨과 웃음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 여성에 대해서 비난의 눈초리를 쏘았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외톨이야. 친구도 없어. 이스라엘은 낮에는 뜨거우니까 집에서 쉬어야 돼요. 낮 11시부터 쉬어야죠. 오후 한 2시에 3시까지는 쉬어야 돼.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지 못해. 그런데 이 여인은 해질 무렵에 물들어 우물가에 가는데, 이 여인은 남들이 물들어 한 사람도 안 오는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물들어 우물가에 옵니다. 이걸 예수님이 아시고 제자들하고 우물가에 가 있다가 제자들은 먹을 것 사러 동네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앉았는데 그 여인이 역시나 혼자 물동이를 이고 왔어요. 물을 떠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성에게 뭐라고 하느냐,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여성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우물가에 앉아있는 저분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해요. 대화를 안 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짐승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이 아주 젊은 사람이 자기한테 물 달라고 대화를 하는 것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고 반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가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고 하면은 네가 그에게 물을 오히려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다면은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네가 물을 달라고 할 거다. 깜짝 놀란 거예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야곱의 우물에서 떠온 물은 먹고 나면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목마르니까 또 먹어야 하고 또 먹어야 하고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하나. 내가 주는 물은 네가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될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도대체 저 말이 뭔 말인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 앞으로는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해를 좀 잘 못한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한 건데 이 여성은 육적인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이해가 덜 된 것 같아서 네 남편 좀 불러오라 그랬어요. 남편이 없는 거 예수님 다 알아. 그러니까
저 남편이 없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라 그랬다. 그러니까 5 남자와 결혼했는데 이혼을 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결혼하려고 지금 만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유대인이. 한 동네 사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여자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대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네가 너에게 말하는 내가 곧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동안에 유대인들한테도 사람 대접 못 받는 데다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도 사람 대접 못 받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그래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빨리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이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와 있는 물 달라고 하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구원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그는 깜짝 놀라가지고 물동이를 그 자리에다 내팽개쳐 놓고는 그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와서 그리스도를 봐라, 그리스도를 봐라. 할렐루야. 5 남편들이 줄 수 없는 기쁨, 5 남편들이 줄 수 없는 웃음을 예수님이 순간에 허락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기쁨과 웃음을 회복하는 방법을 그렇게 어렵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누구든지 기쁘게 살고 누구든지 입가에 웃음이 오늘 욥기서 8장 말처럼 입에 가득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그게 사도행전 3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저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올 거다. 할렐루야. 이 유쾌하게 되는 기쁨과 웃음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저 하나님의부로부터 너희에게 내려온다는 날이에요. 내려와. 유쾌한 날. 헬라어로 아낙시시스라는 말인데 상쾌하게 되는 날, 기쁘고 즐거워하게 되는 날, 웃음이 가득하게 되는 날,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난날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은 이미 지나간 날은 다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지금까지 웃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후부터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하냐?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서 마르지 않은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생길 것이고 우리의 입에서는 항상 웃음이 가득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쁨과 웃음과 행복은 먹어서 마셔서 입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녀서 생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오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기쁘게 살 수 있고 누구든지 웃으면서 살 수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한테 환영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UCLA의 의학 교수인 한 교수가 인간의 뇌 속에는 웃음보가 있다는 말 여러분 들어봤죠? 야, 누가 했나, 누가 그걸 발견했느냐는 모른다 하더라도 들은 풍월로 뭐 웃음보가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지요?
이 미국에서 하신 이 의사가 한 말인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체가 기쁨이요. 그러니까 성령은 기쁨의 영이요. 기쁨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은 너희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기쁨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기쁨의 영이요, 즐거움의 영이요. 그러니까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충만하면 우리들도 기쁨으로 살고 웃으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걸 오늘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마트에 가서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땅에서 꽃갱이로 파내는 것도 아니고 열매로 우리가 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어질 때 우리에게 생기는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인상은 태어날 때부터 멋있는 얼굴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마는 대부분의 좋은 인상은 후천적으로 사람이 만든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늘 웃는 사람은 얼굴 인상이 좋아지고,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의 얼굴은 인상이 좋은 인상이 못 된다고 그럽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제이슨 박사가 150명을 세 그룹으로 50명씩 나누어서 테스트를 했답니다. 그래서 50명에게는 장사를 하는데 시종일관 손님들이 오면 싱글벙글 하고 웃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오늘 날씨도 추우신데 고생 많이 하셨네. 어서 오세요. 시원한 데서 좀 쉬다 가십시오. 이렇게 친절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50명은 손님이 왔는데도 뭐 인사도 안 하고 무표정이야. 물어보면 예, 대답만 하고. 그 다음에 50명은 막 신경질적이요. 왜 왔느냐는 듯이. 물건 사러 왔는데. 그랬는데 이제 열심히 웃으면서 손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10배나 매상이 올랐답니다. 매상이 평상시보다 10배가 올라서 10배가.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마다 안 사고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야. 들어온 사람이 거의 다 사고 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무표정인 사람은 뭡니까? 평상시에 매상에 30%밖에 안 오더랍니다. 안 올라. 30%. 그러면 망하는 거죠. 신경질적이던 사람들은 한 사람한테도 물건을 못 팔았답니다. 못 팔았어. 결국은 장사에 성공하려면은 웃어야 한다. 할렐루야.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환영을 해야 손님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이것저것 보라보면서 하나 살 것, 두 개 사고, 두 개 살 것, 세 개 사고, 다음에 살 것, 오늘 사가고. 할렐루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범사의 얼굴에 즐거움이 가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안 집사님. 안 집사님이 지금 몇 분인데? 자, 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특히 손님이 오시면은 올 때 딱 일어나서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잘 하시고 얼굴에 웃는 모습으로 반갑게 맞이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매상이 훨씬 많이 오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가만히 있다가 물어보면 대답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죠. 즐겁게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추운 날씨면 그냥 음료수 한 개라도 그냥 까서 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져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되게 해서 복을 주는 거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마음이 기쁘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서 사람을 만날 때 기쁘게 만나면 장사하는 사람은 소득이 많을 것이고. 할렐루야. 또 인간관계를 할 때도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란 말은 소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가 웃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래서 사람 관계에 친절하게 대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런 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새벽 기도 날마다 하는데 얼굴에는 미소가 하나도 없고 웃음이 없고 그러면은 복이 오겠어요? 안 오지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국민일보 신문에 이런 일화가 하나 났어요. 한 변호사님이 미국에 출장을 갔는데 대부분 출장은 토요일 날 해서 마무리 짓고 와서 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이 그 다음 주까지 일이 빨리 끝나지 않아서 마무리가 안 돼서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예배를 미국에서 주일을 지킬 수밖에 없어서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주일날, 우리나라는 저녁에 눈 뜨면 저녁에 빨간 것이 다 뭐요? 교회요. 전 세계에서요 교회에 십자가 빨간 네온이 들어있는 교회는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은 그냥 저녁에 이렇게 창밖을 보면 다 보이잖아요. 수도 없어. 근데 미국의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아. 없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행기 타고 밤에 뭡니까 공항에 내리면 뭐 서울 한 바퀴 돌면서 내리잖아요. 대단해요. 대단해. 그런데 교회를 가야겠는데 어디로 갈까 하고 밖에 나와서 교회가 안 보이니까 또 저녁에도 보니까 보이지도 않아. 십자가가 보이질 않아. 한국 같지 않아서. 그래서 아침에 밥 먹고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밖에 나와서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마침 경찰관이 그 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어서 이 근방에 교회가 어디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여기서 한 3블럭 가시면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블럭 이렇게 걸어서 한참을 걸러서 가다 보니까 한 블럭 가니까 교회가 있어. 또 2블럭 가니까 또 교회가 있어. 그런데 이 경찰관은 3번째 교회 가라고 했거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이 사람 희한하네. 이거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안 가르쳐주고 저 먼 데를 가르쳐 주었을까? 이상하다. 궁금해가지고 오는데 그때까지 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물어봐서 왜 아까 이 가까운 데 있는데 저 먼 데 가르쳐 줬냐 그랬더니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데 그래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수년을 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으면서 보니까 이 여러 교회 중에서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웃고 나오더라. 예배 끝나고 나올 때. 다른 교인들은 웃으면서 나오는 사람들을 별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하게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만이 깔깔깔깔깔깔깔 웃으면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내가 생각해서 가르쳐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웃으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요 부자이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가 기쁨도 없고 웃음도 없고 찡찡하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러잖아요. 여기 욥이 그러잖아. 욥이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너희 여호와께 순전한 사람은 순전한 사람. 순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탐이란 말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온전하다.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온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를 잘 안 짓고 불순종하지 않고 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입가에 웃음이 가득
가득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그게 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웃음으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주님 또한 우리에게 날마다 기쁘게 살고 날마다 웃으면서 살 수 있도록 복을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고 웃으며 살면 하나님에게는 멸류관을 씌워드리는 것이고, 내가 웃지 않고 찡찡하고 살면 뭡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고, 마귀에게 철퇴를 내리는 방법은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으면서 살면 마귀의 뒤통수에 철퇴를 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웃음을 가득하게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간단해. 우리가 범한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지은 죄가 없으면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기쁨을 솟아나게 만들고 입가에서 웃음이 피어나도록 만들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